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5년 있었는데 사실 교회 학교에서 이제 있다 보면 이 청년부는 완전 다른 세상, 다른 교회인 것 같아요. 마주칠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마주친다 하더라도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약간 어색해하며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청년부 예배 드리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어, 우리 유년부, 제가 지금 유년부 담당 목사인데요. 우리 유년부에도 많은 청년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아마 여러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을 다해 또 정말 최선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유년부 말고도 교회 학교로 섬기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청년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지금 본당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계실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목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목이 잠기거나 뭐 이상하게 음이탈이 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 말씀이시죠. 사사기 말씀 그 중에서도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잘 알고 계시죠. 사사이고요. 그리고 큰 용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기드온과 몇백 명의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정말 용사였는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믿음이 세고 용맹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셔서 큰 일을 했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이 정말 처음부터 큰 용사였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드온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청년분들은 아마 사사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사, 지도자 혹은 재판관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이죠.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문화, 그 이방 신들을 자기가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하면서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 직전에 등장했던 사사는 여자 사사였고요.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가 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제 또 벌을 내리시겠죠. 이번엔 미디안 민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민족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먹을 거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축도 가져가고 뭐 동물 다 가져가는데 미처 못 가져간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짓밟아버리거나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 그저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디안 민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데 이 7년간의 압제 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예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 사사로서의 소명을 주려고 할 때 그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까 보셨나요?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넓은 마당 같은 데서 곡식 다 털어놓고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마당질이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숨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다 뺏어가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서 겨우 벌벌 떨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했죠. 근데 이 기드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사사로 불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기드온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게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이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말을 들어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약간 원망 섞인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들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저는 묵상하면서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왜 그래요?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학교, 공동체, 직장에 갔는데 왜 제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나요? 왜 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은 맨날 아프고 또 왜 이 모양 이 모습대로만 살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용기가 막 샘솟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기드온의 반응이요 조금 다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말했냐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자, 말투를 들어보면 그리 좋은 말은 아니죠. 자신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아시는 대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동생 에브람을 축복할 때 원래 장자는 오른손, 차자는 왼손인데 바꿔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차자인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큰 아들 므낫세보다 더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고보의 예언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그리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자기는 가장 약한 가문,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죠. 좋게 보면 겸손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들으면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 저 하기 싫은데 제가 굳이 핑계를 대려면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핑계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됐다,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하나님이잖아. 나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아닌가요? 근데 기드온이 반응이 또 이상해요. 기드온이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는지 확인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일단은 얼른 들어가서 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어린 염소를 요리하고요, 빵과 고기를 만들어서 바구니 담고 국도 가지고 와요. 천사가 그거를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빵도 내려놓고 고기도 내려놓고 바위 위에 국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툭 바위를 건드려요. 그러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러자 기드온이 비로소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어찌 보면 기드온이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말일 수도 있고, 그걸 몰랐는데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자,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저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맞으니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자, 무슨 말이죠? 기드온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 어떡해, 하나님 만났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라고 이제 슬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기드온이 용사가 맞는지, 진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300명만 데리고 무려 13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절대 모르겠죠. 아마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아마 선천적으로 아마 태어날 때부터 겁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기드온에게 또다시 인내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가 하도 뭐라 하니까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자,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겨우 안심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럼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사로서의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그 마을 안에 있던 그 바울을 섬기는 그 우상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다음에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라. 쉽게 얘기하면 너네 마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다 부셔버리고 거기 나를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잘 읽으시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했어요. 했는데 조금 했다 하기도 뭐하고 안 했다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밤에 사람들 없을 때 몰래 가서 바알의 우상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헐고 거기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긴 했는데 겨우 밤에 몰래 숨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는데도 이 기드온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드온, 자꾸 우리라고 하네요. 우리 기드온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떡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36절, 37절 말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이제 나갈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면 좀 표징 좀 보여주세요. 확신시켜 주세요. 아직까지는 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밖에 내다 놓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을 딱 쥐어짜니까 거기서 물이 한 그릇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그 밖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자기도 조금 억지였던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하고는 이번에 좀 더 어려운 거. 주변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거. 이건 쉽지 않잖아요. 아까는 그냥 양털에만 물을 뿌리면 돼요. 누가 몰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변 땅은 다 젖어 있고 양털만 말라 있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자비하시고 우리 인자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만 이끌고 나가서 13만 명의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과 어떤가요?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기드온의 그 밝은 모습, 용감한 모습만 보고 와,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태어날 때부터 겁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타작도 숨어서 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그 미션도 겨우겨우 수행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미디안을 치러 나가기 전에도 표징을 2번이나 구하죠. 자, 이런 천하의 겁쟁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소심하고 너무나도 겁이 많은 이 기드온,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쓰셨을까요? 크게 2가지만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 겁쟁이 기드온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나도 멀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단련시키기 시작하면서 그가 점차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기드온이 든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위대한 사람도 많은데, 용감한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접니까? 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창피하지만 쪽팔리지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저를 왜 찾아와 주셔서 저를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못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이 이상하기도 하면서도 기쁘기도 했을 거고 또 다시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반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속 표정을 구했고요. 하나님, 정말 저 부르신 거 맞아요? 저 기드온이에요. 겁쟁이 기드온. 저 부르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저를 사사로 불러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한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위해서 표징을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보여주셨습니다. 빵과 고기를 태우셨고요. 양털 표징도 2번이나 보여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기드온과 미디안과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 정말 너는 이길 거다라는 확신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의 그 연약했던 믿음이 점점 더 성장의 지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작고 연약했지만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하니까 점점 그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용사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소원성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해요. 우리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이 변화될 수 있었던 2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했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이것저것 의심하는 자신에게 정말 딱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마음문을 꼭 닫고 나 하나님 신경 안 쓸래요, 나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문을 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학문적으로는 석학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죠, 그때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울의 삶, 이 바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 계속해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감동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의 삶이 결국엔 송두리째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보다 못났으면 못났지 더 잘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원처럼 겁쟁이고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않고요.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은혜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쉽게 한 말씀만 해드리면 은혜의 핵심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는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딱 대림절이랑 맞죠? 임마누엘.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아주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린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이것이 감동이 아닌 뭐가 감동일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이 어떤 기간인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유년부에서 항상 애들한테 대림절이 뭐죠? 한번 물어보면 별의별 대답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림절은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간, 대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은혜를 받으며 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원에 대해 보면서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이 기도원과 비슷하다 혹은 딱 기도원이다 라고 느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과연 쓰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글 하나만 읽어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 없다고 느낄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고요. 제목입니다. 노아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 죽을 뻔했었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학대를 받아 타국으로 팔려간 사람, 노예였고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기드온은 우리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삼손은 바람둥이였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라합은 기생이었다.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나이가 어렸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은 간음하고 또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고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욥은 병들고 파산하고 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었으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벌레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인 데다가 몸이 아팠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사로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성경의 인물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건 정말 그분들이 뛰어나서 잘나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순종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믿음은 너무너무 약하지만 또 저희의 지금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